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 왜 그렇죠? 네, 현실은 변화무쌍한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오해할 수가 있고, 또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세금을 내지 못하다가 겨우 세금을 내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누구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그러면 이 고백은 뭐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현실 문제가 뭐죠? 경제. 다시 말하면 세금 낼 정도 경제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끝났다. 그 집에 가보니까 문제가 터져 있어. 갈등이 막 그냥. 그리고 막 애기치 않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 주일까지는 좋았는데 월요일에서 막 바삭 뒤집어졌네. 막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정해진 대로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갈등을 딛고 예배에 와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메시지 받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갔는데 또 문제가 왔다. 그 예수님께서 이 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겨우 세금을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현실만 보면은 불신앙하고 오판하기 쉽다. 우리 주변에 불신앙하기 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불신앙할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된 자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완벽한 복을 받았는데도 현실 앞에 딱 서니까 어때요? 다 잊어버리는. 그 메시지 받아서 교회에서 마냥 그냥 묵상하고 그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현실이요? 부딪히는 순간 메시지가 생각 하나도 안 나.
당연히 안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데 그리스도 생각이 안 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요, 고백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제가 오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문제가 오면 나도 이럴 수 있다. 난 제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변한 모습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구나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오해받지 못하도록 또 팀사역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때 뭡니까? 여기서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착각이다. 내 착각으로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현실 다릅니까? 같습니까?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과 현실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과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상, 거의 대부분 복음과 세상을 따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은 존재하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잊어버려도 그리스도 잊어먹지 마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핸드폰 메인에다가 하세요. 사진 넣지 마시고 핸드폰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누리는 시간.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저주 재앙에서 내 생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착각이라는 게 뭐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라.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명예와 같은 게 아니에요. 거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신앙에서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 명예와 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내 직분이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은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지. 직분은 우리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다 보니 직분이 필요해서 주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지 그게 신앙의 척도는 아니다. 직분이 높다고 신앙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직분이 낮다고 신앙이 낮은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요, 성공자도 많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데 성공 그렇게 못하고 나는 성공했으니까 난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연결이 아닙니다. 성공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에 어려움이 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더라고요. 아픈 체질이에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생 전체를 두고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생을 놓고 축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생을 놓고 축복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착각하는 거죠. 이 작은 문제, 지금 내 현실 문제, 이것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세례라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요. 성찬은 뭡니까? 하나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된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옆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원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시는 연합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연합이요. 성찬은 뭐냐?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작은 것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책임졌죠, 예수님이. 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게 하고 세금을 내게 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초대교회를 시작할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지금 일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가문 살릴 사람이에요. 지역 살릴 사람이에요. 교회 살릴 사람이에요. 237 살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도 남을 것이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러분들은 승리할 사람이다 이 말. 그걸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현실에 뭐 해라? 속지 말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승리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결정할 때 지금 그 한순간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시라. 왜 현실 앞에서 착각하고 불신앙하게 되느냐? 지금 처한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내 청소년, 내가 청년이 되어진 시기, 그리고 결혼한 당시, 그리고 자녀들 양육할 당시, 그리고 지금의 나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전체를 두고 지금을 보니까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세례받고 성찬 속에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인생 전체를 보면서 지금을 보고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지금을 보니까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뭐냐? 여기서 성령님도 받아야 돼. 여기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필요 없어요. 왜? 여태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끝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때 판단한 대로 정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 생각과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령님도 받으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혼란을 겪게 돼요. 뭐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문제 끝. 이분이 내 안에 영접되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237을 향한. 그런데 지금 내가 뭐지? 늘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흔들려요. 늘 잘못된 착각 속에서 선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형편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응답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꾸역꾸역 내가 예배드린다. 아니지요. 성령인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 또 하나님 계획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뭘 하는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다 고백된 건데 자신에 대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고백된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전도운동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전문 사역 활동하고 그다음에 현장 간 거기서 복음을 새신자가 들었어요. 이 남편이 직장도 좋고 경제도 새 가족이 됐어요. 교회를 나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만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둘이 자주 만나서 사역하고 메시지 나누고 다락방 하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내가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 사람이 복음받고 교회화 됐으니까 이 사람이 예배화가 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열매 뭐예요? 결혼해서 아예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 자기 관리가 안 돼. 점점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1년 뒤에 아기를 낳네. 그 다음에 또 아기 낳네. 연타로 딸을 3명 낳았어. 남편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도 안 하고 밤늦게 술 마시고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남편 따라서 같이 이제 교회도 모두 다 이제 교회 다닐 낯도 안 생겨서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 와버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슈퍼만 운영하고 살다. 이분이 복음 전하다가 만난 거야. 뭘 잃어버리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옛날엔 내 그랬는데요. 지금은 나는 형편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도 잊어버렸어요. 현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를 반석처럼 만들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을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란. 어떤 경우에도 마귀는 여러분을 끝내 꺾을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끝내 나는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고 승리할 자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 세례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찬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천국 열쇠,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열쇠. 지금은 비밀번호잖아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못 써요.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쓰다가 한 달, 두 달 안 쓰니까 잊어버렸어. 한 번은 컴퓨터 데스크탑을 하는데 비밀번호 누르니까 생겨난대. 이틀을 하다가 얘가 다 자료고 뭐고 날아가고 새로 이제 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 누르니까 열려. 잊어버리면요. 못 쓰는 거. 그 안에 있는 저장 다 날아가요. 백업을 해야 돼. 핸드폰도요. 초기화시켜야 돼. 다 초기화시켜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음부 권세를 이길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천국 축복을 누릴 열쇠를 가진 자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게 줘버렸어. 천국 열쇠를 줘버렸으니까 내가 까먹는다니까. 치매가 와도 이건 까먹지 말아야 돼요.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 하거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지. 이거 누리면 되네 바보. 잊지 마세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줘버렸어. 내가 잊어버리면 못 누리는 거야. 그 착각이 뭡니까? 자꾸 속는 거지. 예수님 내게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네가 열쇠 안 썼잖아. 열쇠 쓰면은 열리는데. 그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고 세계 복음화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을 수 있지. 내 인생이 힘들다? 힘들 수 있지. 지금만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인생 전체를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체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사람이 그렇게 가벼우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깊이가 없으면 되겠어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나이도 말이에요. 50, 60, 70 다 된 사람들. 이랬다 말하고 또 저랬다 말. 사람이 좀 무거워야지. 아니, 살쪄서 무게는 나가는데 왜 이렇게 생각은 가벼워요? 생각도 좀 깊고 좀 무거워야지. 마음도 좀 무거워야지. 살 좀 더 찔래요? 그래야 좀 무거울까? 생각을 좀 무겁게 하자.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답을 내리자. 뭐냐? 믿음과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믿음의 그릇만큼 물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크게 가질 수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경제관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기치 않게 나에게 1억이 들어왔다. 10억이 들어왔다.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집 사는데 빚 갚으면 다 날아가니까 10억. 그럼 100억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100억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집 옮길 거예요? 강남으로? 강남으로 가봐야 집만 사고 말 거예요.
천억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믿음의 분량이 결국은 물질을, 경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요, 이 국가관도 달라져요. 국가에 영향을 줄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가요,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겠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 순간에는 노예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감옥에 갔을 때는 장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왕궁에 갔을 때는 애국 국가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 믿음의 분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릴 만큼 믿음. 여러분 이걸 가지셔야 돼요. 겨우 나 한 사람 유지해가는 믿음이 아니다. 겨우 지금 신앙생활, 기도 유지해가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아니다. 맞잖아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과 분량 가지고 과연 237 세계복음화 가당치나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무너지지. 아니, 조그마한 종재기에다가 밥을 푸면 얼마나 푸겠어요? 30년 뭐 주부생활 한다고 밥 더 쌓았나? 못 쌓아. 그릇이 커야 밥을 푸든 반찬을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다가 언제까지 내 믿음에다가 남편 올려놓고 자식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뒤지고 볶고 합니까? 좀 크게 남편하고 자식이 안 보일 만큼. 그렇죠? 좀 믿음의 그릇을 쫙 해서요. 남편 자녀가 안 보일 만큼 믿음으로. 그래. 남편이 뒤집어지고 지금 뭐 옆팔차기 해도 보이지도 않아. 나는 2375 전종족이 담겨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믿음의 분량이 국가를 담고 세계를 담을 만큼. 믿음의 분량이 겨우 내가 어떻게 해서 헌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신적 경제관을 넘을 수 있는. 베드로 보세요. 세금 문제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제 흐름을 알고 기도하자. 내가 누구냐? 경제에 쪼들리고 경제에 잡혀서 착각할 수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내가 누구냐?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문과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될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가문 복음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대성을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갖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없으면 죽으면 안 돼. 피해서 도망가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죽음의 길을 택했어. 왜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알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와 있는 것은 이게 믿음을 겨우 유지해 나가는 딸랑딸랑하는 그런 지금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경제 조금 전략에서 헌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겨우 주일날 말이야 이것저것 다 갈등되었고 겨우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힘없고 겨우 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파김치돼서 왔다가 또 살아가고 1년 내내 평생 동안 콩나물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콩나물에서는 콩을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럼 썩어. 콩나물 신앙 되지 말자. 아시겠죠? 아니 콩이면은 한번 콩으로 태어났으면 콩 열매도 맺어봐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베드로처럼 현실만 보면서 흔들리는 생각 갖지 말자. 세금, 물질 문제가 아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나 자신만 쳐다보고 현실만 쳐다보고 미래에 대한 바른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현실 문제 가지고 자신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냐? 너는 누구냐? 너는 판소가 아니냐? 너는 누구냐? 음부 권세를 이길 자가 아니냐? 너는 누구냐?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니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유대인을 바른 복음으로 세울 자고 초대교회 첫 시작을 할 자고 세계 복음화가 너로부터 시작해야 될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래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응답과 축복의 길을 갈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자신과 미래에 대한 답을 오늘 딱 찾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현실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전체를 찾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는 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요 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물질을, 우리 믿음이 국가를, 우리 믿음이 세계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